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큰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의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 예배 시간에는 그 첫째 화인 나팔의 순위로는 5번째 나팔이죠. 황충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충화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계시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충화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해자는 사탄으로 모두가 다 100% 동의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피해자의 설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불신자로 봐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이 첫째 화의 5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는 사건이 그때가 예수님 재림 직전인데 코앞에 두었는데 사탄이 뭐가 답답해서 자기를 따르는 불신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겠어요. 그거는 피해자를 불신자로 보면 안 되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황충화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을 실현하는 이제 그러한 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황충화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늘 깨어서 스스로 조심하는 이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론의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나 사이비 종말론자처럼 현실을 무시하고 종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의 신앙과 종말론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게 되고 또 재림에 대해서는 언제 재림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게 이제 사실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시그널이 있어요. 신호들. 이제 사인이라고 하죠.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징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충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공중에서 미가엘과 사탄이 전쟁을 해서 거기서 패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는 것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나온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구절은 12절입니다. 12장 12절. 왜냐하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럼 미가엘의 군대에 패하면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에는 이제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잘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로서는 두 번째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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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세 화를 외쳤고, 요 세 화는 앞으로 불어야 할 세 나팔이니까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다 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그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나팔은 화의 순위로는 두 번째 화가 됩니다. 두 번째 화가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섯 번째 나팔은 뭐냐? 전쟁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전쟁입니다. 전무후무한 전쟁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섯 번째 인 설교할 때를 기억하시죠? 여섯 번째 인이 그게 두 번째 인이요. 두 번째 인. 둘째 인이 붉은 말이 나올 때, 이제 그 탕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고 또 큰 파가를 받았다라 그랬죠. 그죠? 그 둘째 화에 대해서 제가 그때 둘째 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 둘째 인은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둘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과 같은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인은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 어감만 느낄 수 있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인 둘째 화는 이 전쟁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사상자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둘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하고 나팔하고 대접하고는 그 같은 내용의 계시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참 예를 들면 넷째 인이 청황생말이 적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첫째 나팔이 적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넷째 인과 첫째 나팔은 같은 계시지만 반복했는데 계시의 모양을 하나는 인으로 하나는 나팔로 했다고 했고, 둘째 인하고 여섯 번째 나팔 똑같은 계시이지만 계시의 모양을 인으로 나팔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인이 지구 멸망인데 일곱 번째 대접이 지구 멸망의 계시예요. 이런 것들은 중복 계시라고 하고 반복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가지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면은 이제 우선 12절에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오전에 제가 11절까지 낭독을 했는데 12절까지 봉독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황충화가 지나갔습니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여기서 내가 들으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쿠사입니다. 내가 들었다. 요한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매 이렇게 이제 이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13절에 보면은 금 제단 네 뿔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여기 금 제단 뿔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 여기서만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 8장 3절에서 5절, 14장 18절, 16장 17절에는 제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문에서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면 돼요. 그때요 누구 음성이냐 해가지고 이거를 알아내려고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앞뒤 문맥이나 전후의 장들을 가지고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안 나와요. 다만 제단으로부터라고 하는 출처로 볼 때 성전 제단이잖아요. 전국에 하나님의 음성이거나 천사장의 음성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냐 천사장의 음성이냐 이거는 사실 시간 낭비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큰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음성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14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자,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애굽 이렇게 되죠. 갈릴리강 이걸로서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동 지역에는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여기 이제 페르시아 많이 되죠. 아수르가 여기에 있고 바벨론이 여기 정도 있고요. 하란이 이쪽에 있어요. 하란 지도를 볼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고 이게 티그리스 강이 저쪽에 이란 자그로스 산맥에서부터 아주 긴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강 있잖아요. 이게 제일 긴 강인데 유프라데스 강은 여기부터 쭉 내려오는데 2680km라 그래요. 강의 길이가 엄청난 거예요. 2680km. 그 다음에 이제 티그리스 강은 1890km니까 유프라데스 강이 훨씬 더 깁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긴 강이 이제 이 강인데 티그리스 강은요 터키 동부 고원에서부터 발원해서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많은 지류들을 흡수해서 이렇게 중동 지역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강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바다로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라크의 오래된 이름에서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인류의 4대 문명이 인더스강, 겐지스강,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그 다음에 뭐죠?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 4대 문명이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문명이 이제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헬라어로 이렇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메소라고 하는 요까지가 이게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중간. 포타는 강이에요. 미아는 도시 이렇게 됩니다.
두 강 사이 중간에 있는 도시, 이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백과사전 같은 데 들어가면은 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이 두 강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요 사이 일어난 문명이,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이제 그런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여기서 문명들이, 초기 문명들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다. 이제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여기 유브라데 강이 있잖아요. 유브라데 강은 구약 성경에 31번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요 9장 14절하고 16장 12절에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강이 2번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9장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어떤 걸 묘사했죠? 천사 4명을 어떻게 결박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이 전후 문맥에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오전에 황충하를 말을 할 때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계시가 있는지, 그거를 사실 성경에서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은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고, 또 계시록 외에 다른 성경에서 구약 성경과 관주라 그러죠. 연결해서 또 그런 내용들을 찾는 것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9장 14절에 나오는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가 넷입니다. 결박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7장 1절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 그랬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여기 뭐가 나와요? 내 천사가 나오죠, 그죠? 9장 14절에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가 나오고 7장 1절에 땅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연관이 있는 내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에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내 천사는 이 땅 내 모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사방을 말을 하는 거예요.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땅 내 모퉁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땅은 이 세상을 총칭하는 명칭이고, 내 모퉁이는 어떤 네 개냐? 인류 종말의 역사 세계에 등장하는 4대 열강을 말합니다. 4대 강대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불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땅에 있는 내 모퉁이의 선 천사가 전쟁을 억제하라. 그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9장 14절을 보십시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9장 14절에 보면은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는 이제 뭐 하라고요? 놓아주라 그랬죠. 큰강 유브라데는 중동 지역을 말하고요.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4대 열강의 전쟁을 하나님이 억제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걸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한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원래 유브라데 전쟁은 7장 1절에 땅의 네 모퉁이에서 어떻게 해요? 불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사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 없으면 이 전쟁은 일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전쟁이 일어나냐면, 한일해가 있잖아요. 한일해. 우리는 한일해 해석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게
7장 1절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7장 1절. 한일회가 시작될 때 전쟁이, 사대일각의 전쟁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7장 1절에는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전쟁에 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한일회의 후반부 여기입니다. 시작할 때. 이게 둘째 화가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화가. 유브라데 전쟁. 그러면 한일의 전반부인 이게 1260일이잖아요. 1260일.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이 전쟁을 억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장 1절에서는 왜 전쟁을 하나님이 막은 줄 알아요? 한일회가 시작이 될 때 두중인들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사명자들이 인침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이때 일어났다면 한일회 시작하면서부터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로 1260일 동안 전쟁을 억제하고 전반부 한일회가 지나면서 놓아주라. 그러면서 여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전쟁의 참상을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9장 15절에 내 천사가 모였으니 이제 전쟁을 억제하는 천사가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죠. 그죠? 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내 천사의 결박이 풀리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연, 월, 일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말은 연, 월, 일시지만 원문에는 시, 일, 월, 연 오름차순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상관없는데 원문에는 시, 일, 월, 연 오름차순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연월일시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둘째 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에 자꾸만 인간이 개입이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그러면 되는데 그걸 막 알아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더러는 어려운 계시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단과 사입이 된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 안 한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알아맞히려고 하다가 그들이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이제 멸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 화의 계시인 6번째 나팔의 이 유브라데 전쟁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대충 짐작만 할 뿐이지 연, 월, 일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근데 이 전쟁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와, 끔찍합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가 한 80억이 넘어요. 80억만 잡더라도 3분의 1이면 26억 6,600만 명 정도입니다. 26억이면요 중국하고 인도의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다 죽어버리는 그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말입니다.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3년째가 돼요. 그리고 2023년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발발할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 전쟁은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중동 5차 전쟁이 되면 이것은 세계 3차 대전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핵 전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3차 대전은 반드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열강들의 기싸움으로 인해서 3차 대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제가 기독교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에 계신 유브라데 전쟁은 이거는 인류 종말에 일어나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시죠 여러분. 러시아, 중국, 미국 등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지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희 목사님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시나리오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때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충분히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푸틴이 나토 국가에서 러시아와 접경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대1 나라 한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패거리 싸움이에요. 패거리 싸움. 모든 나라들이 집단으로 권역별로 뭉치기 때문에 나토만 하더라도 한 30개국 가까이 되잖아요. EU, 유럽 같은 경우는 한 27개국 이렇게 되잖아요. 아시아 연맹, 그 다음에 중동 연맹, 에이펙 뭐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떼싸움입니다. 떼싸움. 그리고 푸틴이 계속 지금 엄포를 넣는 게 뭐죠? 핵이에요. 핵. 지금 지구촌에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볼 때 100개가 뭡니까? 옛날에 100개지. 그 이상을 지구 100개 이상을 파괴할 수 있는 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지도자들이 이번에도 푸틴 같은 경우, 뭐 시진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보세요. 김정은 같은 경우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들은요 장기 집권입니다.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버튼을 누른단 말이에요. 핵 버튼을. 그러면 상대 국가에서 민주진영에서는 살기 위해서 같이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많은 사람이 죽지요.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지금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적인 의미도 있고 묵시적인 의미도 있고 예언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죠. 세 가지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언적인 의미로 우리 계시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신으로 전해졌지만 이 서신서에 들어있는 이 6장 이후의 내용들은 예언적인 의미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두루마리에 계신 요한계시록에 귀를 기울이고 늘 깨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세계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데 아마 처참할 겁니다. 처참할 겁니다. 자, 전쟁에 동원되는 규모를 볼까요? 16절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요한이 지금 들은 겁니다. 자, 이 전쟁에 이 마병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병대로서 그들의 수는 2만 만이다. 자,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죠. 옛날에는 말 타고 싸웠지만 지금은 말 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로켓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핵 이런 거니까. 근데 사도 요한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언제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 이 문화적인 문명의 갭이 엄청나게 간극이 커요. 간극이 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휴대폰이나 TV나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들을 보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걸 봤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말 못해요.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분명히 장래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뒤에도 나오지만 미사일이나 로켓이나 핵폭탄 같은 것들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 핵이 퐁퐁 터진 모습 봤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표현할 수 없죠. 우리는 딱 보면 핵이다, 미사일이다, 드론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요한하고는 2000년의 이 간극이기 때문에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병대라는 말은 뭐냐면 기병대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2만만이라고 했거든요. 2만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디시미리아스라고 하는 2만하고 그 다음에 미리아스라고 하는 만입니다.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을 해보면 숫자가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2억이 나옵니다. 2억.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전쟁에 참여하는 이 군사들은 2억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꼭 뭐 저는 문자적으로 2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징의 수로 말한다면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 유브라데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참. 그 다음에 이제 17절과 19절을 볼까요? 17절을 보면은 이 같은 환상 가운데의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일까를 사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다시 조금 전에 말을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에 지금 인류 문명이 이렇게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할 것을 2000년 전에 상상이나 했나요? 뭐 비행기라던가 그 다음에 통신이라던가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는 감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디지털사회, 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 분명히 장차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적인 사건을 봤는데 그 미래적인 사건이 우리가 볼 때는 한 일회가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들어갈 때 유브라데 세계 4대 열강으로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대한 해설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핵전쟁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지금의 상황을 보았다라고 가정합시다.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미사일, 비행기, 핵폭탄, 드론 어떻게 표현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더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2000년의 문화적인 간극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에 인류 문명이 발달된 가운데에 핵전쟁이나 스커드 미사일 이러한 어떤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3분의 1 인구가 죽는데 그 상황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17절 볼까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이해가 돼요. 자, 이 같은 환상 가운데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때 핵전쟁, 고도의 인류 문명이 발달해서 서로가 싸우는 전쟁의 무기로 인해서
뭐 꽤 됐잖아요. 미국이 10몇 년 전이죠. 이라크 침공할 때 밤에 보세요. 그 항공모함에서 그 미사일 쏠 때 봤죠? 밤에 그 불빛이 그냥 딱 꼬리 갖고 막 머리가 그런 식의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더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때 사도 요한을 분명히 2000년 전에 봤는데 그거를 이렇게밖에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한의 시대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말도 못할 문명이 발달이 됐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하이테크의 문명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00년 전에만 해도 상상을 못했잖아요. 이 하이테크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 분야로 분류가 됩니다. 하이테크는 항공, 우주,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기공학, 나노기술, 핵물리학, 로봇공학, 원거리 통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이테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거 상상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요한이 2000년 전에 이것을 봤다면 사도요한이 이걸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강단에서 뭘 하고 있는데 뭔가가 기계라고 하는 게 요한은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휴대폰이.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한의 이 묘사는 우리가 요한을 이해하려면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요한의 글을 받아들이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화인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인류 3분의 1은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러한 전대미문의 인류 3분의 1이라고 하는 인구가 죽임을 당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냥 심심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잔인한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비참하게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나옵니다. 요 세 무리가 사탄의 삼총사입니다. 사탄이 자기 화신처럼 적그리스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과 권세를 주죠.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세워놓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도록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부터가 우상숭배잖아요. 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처럼 경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거기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경배를 받아야 될 것을 마귀가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가 내게 절하면 온 천하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절을 하고 경배를 받을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느냐? 계시록 13장에 말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을,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대 열강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말도 못한 그런 핵전쟁을 통해서 3차 대전을 통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이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런 거는 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지나면 이제 둘째 대접이요. 다음 주 되겠네요. 그때 이제 둘째 대접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그 의로운 행위입니다. 절대 하나님에게는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둘째 화인 6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욱자득입니다. 지구가 멸망한 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을 볼까요?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째 화의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얼마가 살았습니까? 3분의 2는 살았다는 말이에요.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26억 6천만이니까 52억, 53억, 한 54억 정도는 그래도 이제 지금 인구로 볼 때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핵전쟁 나면은 그 방사능 같은 것도 핵, 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뭐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브라데의 전쟁은, 이 재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그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어떻게 해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둘째 화의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3분의 1이 죽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아서 전쟁을 통해서 죽는데,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 내가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더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자기의 어려움과 그 당한 직면된 그 불안한 부분을 아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17장 2절을 볼까요? 계시록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게 이제 계시록 17장은 음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음녀를 통해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뭔가 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그럼 되돌아보는 게 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게 하면 우리 회개하고 바르게 쓴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아까 한 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황충과 천체할 때에 사탄이 뭘 갖고 땅으로 떨어져요? 무적행의 열쇠.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어떻게 돼요? 무적행에서 귀신들 올라오죠. 또 미가엘에서 져가지고 귀신들이 땅으로 내려왔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악한 놈들, 사탄 천하, 귀신 천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처럼 믿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인납할 대적 이러한 또 그다음에 막간 계시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불신자들은 회개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이게 7번째 대접을 보면 나오죠. 7번째 대접. 기가 막힙니다. 7번째 대접에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욕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쯤 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장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맞춰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회개 같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자, 9장에서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9장의 13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죠. 그죠? 자, 여섯 천사 나팔을 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디예요? 21절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끝나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곧바로 넘어가죠.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그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섯째 천사는 몇째 화라 그랬어요? 바로는 둘째 화죠. 기록된 것으로 볼 때는 21절이 마치 둘째 화가 끝난 것처럼 보이죠. 자, 1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1장으로 넘어가셔서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보세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요것이 나온 다음에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화는 어떻게 해요?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죠. 뭐 이상하지 않아요? 둘째와 여섯째 나팔이 9장 21절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죠? 그리고 10장의 다른 내용, 11장의 다른 내용이 나와요. 두 증인의 내용이 나오다가 뜬금없이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둘째 화 종교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그런데 여기 13절이에요. 13절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그랬죠. 요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합니까? 그 앞에 보면 12절에 두 증인이 승천하는 거예요. 하늘로. 두 증인이 승천하는 그때에 이 세상에서는 큰 지진이 납니다.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뭐냐면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게 이게 9장 21절과 연결을 해서 이게 둘째와 여섯 번째 나팔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둘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때 두중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둘째 화는요, 여섯째 나팔은요, 9장 21절에 끝나는 게 아니라 9장 21절에서 13절과 14절까지 내용을 거기다가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뭐죠? 두중인이 승천할 때, 그때가 둘째 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때다. 이렇게. 참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사실은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화는 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둘째 화는. 둘째 화는 한 일회가 중간에 들어와서 후반부가 시작될 때. 그래서 이제 후반부가 시작될 때니까 날짜로는 1260일이지만 달로 말하면 몇 달? 42달.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42달의 권세를 주죠. 이게 후반부예요. 이 후반부가 42달, 이게 대환란입니다. 이게 대환란. 7년 전체가 대환란이 아니라 후반부가 대환란의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후반부에 대환란이 시작이 될 때에도 이거 참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뭐 아시는 분만 자꾸만 이제 듣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한 일회가 시작이 될 때 약 10가지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그죠? 한 일회 후반부에도 한 7, 8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요건 제가 정리한 책 뒤에 도표에 보면은 아주 한눈에 이런 부분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후반부에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될 때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그 도표에 보면은 그 예비초가 나오죠. 그죠? 예비초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비초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황충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황충화가 시금석화예요. 믿음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서 그 황충의 군대니까 이제 그 귀신들에게 점령 당해서 적그리스도의 그 어떤 군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때 그때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결국은 후반부의 대환란 때에 예비처로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가 시작될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이게 이제 아까 그 계시록 11장에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두중인들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후반부가 시작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긴 성도들이 예비처로 들어가고 이게 동시다발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유대인 남은 자손들, 이제 회개와 이 사람들은 예비처 못 들어갔으니까 고난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산년이 되면서 적그리스도의 평화 조약을 파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2살 철권 통치를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신으로 숭배하는, 이게 이제 후반부가 시작될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일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제 도표에 보면 8가지가 됩니다. 8가지. 그리고 둘째와 여섯 번째 나팔인 이 유브라데 전쟁은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이러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인 붉은 말의 계시가 바로 여섯째 나팔과 동일한 계시고, 계시의 모양만 바꾸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반복적인 계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이 유월의 전쟁이라는 3분의 1이 죽는데, 여기에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배처를 못 들어간 사람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환란은 성도들도 겪어야 됩니다. 황충환은 다 겪는 거고.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가서 이제 그 대환란 기간에 예배처를 들어간 사람은 대환란을 안 겪고, 못 들어간 성도들은 구원받아서 거기서 이제 대환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 1장 19절을 볼까요? 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은요, 이거로 보면 삼중적인 구조고, 어떤 사람은 이중적인 구조로 말하는데, 삼중적인 구조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본 것은 뭐냐? 사도 요한 당시에 1장과 4장과 5장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7교회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6장 이후부터를 우리는 장차 될 일들로 여러분 우리는 계시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6장 이후를 미래적인 해석법을 우리는 따르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하늘의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볼까요?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은 좁게는 요한계시록이고 넓게는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넓게 보지 말고 요 자체로만 볼 때는 요한계시록만 말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는 언어의 단수입니다. 듣는 자는 복수고 지키는 자도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뭐 하나님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 복 받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일단은 작은 두루마리에 계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단수, 듣는 자 복수, 지키는 자 복수. 그래서 이제 박우선 박사님 주석에 보면 초대교회 때에는 이게 개인이 읽고 듣는 그런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자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하는 건 단수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앉아서 듣잖아요. 그게 복수예요. 그리고 설교자나 성도나 이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킬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뭘 우리는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혼인관계로 표현했어요. 혼인관계. 예수님은 신랑, 또 성도들은 신부.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을 우리는 혼인잔치로 보는 거예요. 이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입니다. 이게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환란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해석이고,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의 즐거움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신부단장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이러한 귀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